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어린이 주일에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배경은 1856년도에 찰스 레너드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를 미국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5월달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을 일명 꽃주일이라고도 그럽니다. 교회가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어린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정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양육해서 세울 수 있을까? 집중적인 관심을 갖기 위한 그런 의도로 출발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에 아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자의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어린 아이들의 교육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한 부모의 몸부림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심사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어마무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자녀 한 사람을 키워서 대학 졸업까지 양육시키는데 쓰이는 평균 비용을 어떤 분이 따졌는데 무려 3억에서 4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를 낳아서 기르고 대학까지 교육시키는데 무려 3, 4억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욕심을 부린 그런 가정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무려 5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들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런 수고와 이런 희생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결국은 젊은이들이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식들 아무리 잘 키우고 양육시키고 가르친다고 해도 결국은 부모만 남는다. 이런 자식들 뭐라고 갖느냐? 결혼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포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 자기중심 이기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포기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버리는 이런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일명 세속화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세상을 리더해 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속화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보자. 바른 삶의 바탕을 가지고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해보자. 이런 삶의 바탕을 가지고 사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배경으로 삼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줬는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지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최고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 인류 역사상 창세 이후로 가장 큰 부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솔로몬 왕을 꼽는다고 그럽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왕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대를 이은 믿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았는고 하니 솔로몬 왕이 받은 겁니다. 대를 이은 믿음을 가진 솔로몬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했을 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합니다.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반면에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선물로 주겠다.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평생의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표본적으로 한 사람을 꼽으셨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 왕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복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보거나 혹은 또 역대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가?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는 음식물, 그리고 또 전 세계 가운데 뛰어난 솔로몬 왕의 지혜,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게 몰려올 때 은금 보물을 들고 솔로몬 왕에게 몰려드는 모습들, 솔로몬 시대에 은을 돌같이 여겼고 그 귀한 백양목은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으며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보관할 정도로 엄청난 부와 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지혜는 잠언이면 잠언, 노래면 노래, 초목에 대하여 갖는 지식, 또 아니면 들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다.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의 부와 그리고 존귀와 영광이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인가? 누구보다도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계층에 따라서 자녀들 교육하는 그런 교육비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강남 8학군이라든지 이런 곳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이사하는 그런 열정적인 부모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보다도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그는 시켰어요.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다.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름도 히브리어로 라하브, 이 말은 넓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들 이 아이가 이루어라. 그래서 백성을 넓히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도 르호보암이라고 이름을 지어질 정도로 그 아이에 대한 솔로몬 왕의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고 하는데 이처럼 세계적인 부와 세계적인 권력과 힘을 가졌던 왕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세계 최고의 왕자를 내어준 겁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이론도 없이 이스라엘의 4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어떤 이론의 여지도 없이 왕으로서 르호보암의 앞날은 탄탄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양질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물려받았는데 누가 이 르호보암을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이고 그가 누릴 부와 권력도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들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장면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꿈꾸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준 금수저는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금수 중에 금수저였는데, 그런데 그 내면을 바라보면 그 금수저는 외형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의 말년에 복의 근원이신 만군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솔로몬 왕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끊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백성들과 관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실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바탕으로 그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그의 이름이 세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고 인간적인 지혜가 지식이 충만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왕들과 왕래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에게서 떠나버렸다. 제가 늘 인용한 말씀 가운데 신명기서 11장 11절 말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땅이 비록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아무리 황량한 이런 땅이라도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치 골짜기와 같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관계해 주시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 썩어 있고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런 구실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금수저를 물고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된 르호보암 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여러분, 분명히 그가 물려받은 금수저는 세계에서 최고로 부강한 나라였고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궈놓은 삶 속에서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직업이 튼튼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최고의 교육도 시켜놓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를 뒤이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순간 그들의 삶의 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마치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 왕이 말년에 그가 고백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도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금수저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껍데기,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입니다. 그 후의 일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물려줄 수 있어요.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솔로몬 왕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세계 최고의 금수저를 물려주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세계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정치를 할 때 어떻게 정치하고, 또한 경제를 이제 갖고 나갈 때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 것이고, 사회와 문화와 대인관계와 애교적인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에 심혈을 기울여서 일구어 놓은 세계 최고의 나라, 그 나라를 솔로몬 왕은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물려준 복 있는 아버지였다. 복 있는 아버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해서가 원이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둔 모든 부모들의 로망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남겨주고 싶어하는 것, 기왕이면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것, 이게 부모의 로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유산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언약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다윗은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 다윗이 남겨준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유산으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의 왕국을 그는 세계적인 나라로 꽃피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토대, 그리고 그 토대 위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솔로몬 왕이 세계 최고의 나라를 꽃피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준 유산이 어떤 것이었는가? 아니, 이 말씀을 조금 좀 바꿔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준 유산은 어떤 것이었는가? 겉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화려한 세상적인 것 우리가 얼마든지 남겨줄 수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솔로몬 왕도 화려한 나라와 백성과 권력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떠남으로 하나님도 그의 왕국에서 떠나는 죄를 이 솔로몬이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주변에 돕는 손길들은 없어져 버리고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죠. 기왕이면 많은 건 남겨주면 우리의 자녀들 살기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건 남겨주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공급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해도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요놈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셔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든 걸 남겨주었지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금수저를 물려받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던 아버지 솔로몬 왕이 남기고 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함께 했을 때 세계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마음껏 성을 쌓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도 여유가 좀 있고 또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우면 어떤 일들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져 버린 순간에 백성들은 그렇게 풍요롭던 나라가 빈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작년에 많은 비가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몇 달만 그 비를 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솔로몬 왕의 왕국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에게는 세금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노역이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금수저로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의 수도로 생각했던, 중심지라고 생각했던 세겜으로 모여들었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백성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될 결단의 순간들을 이 르호보암이 맞이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그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도 살 수 있고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첫째로는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 붙여주세요? 꼭 만나는 놈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해치는 나쁜 놈들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습이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혹시라도 나를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르호보암도 세겜에 올라갔어요. 처음에 솔로몬 왕의 신하들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 당대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엉뚱한 놈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들의 말을 듣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자들에게는 좋은 사람 붙여주시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렸을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두 번째로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길갈로 행하였고
사흘간의 말미를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만나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가졌던 르호보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막아버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하므로 그 나라가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자행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유산을 남겨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산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귀한 유산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남겨주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여기 르호보암을 바라보면서 세계적인 나라, 세계적인 강국, 부국을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남겨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순간에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솔로몬 왕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금으로 큰 방패, 작은 방패 만들었지만 애굽 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신세를 르호보암이 그 당대에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변치 아니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 드리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무릎 꿇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